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한날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 위에 성령으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속회의 사명을 맡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자로 속장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속회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늘나라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일들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임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번 주에 속회 모임의 준비를 하고자 하오니 성령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을 때에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어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셨구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회를 잘 인도해 주시면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여러분이 속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속회가 부흥하게 될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한 부분만 찾아오면 좋은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종합적으로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집안의 일, 가정의 일,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실 때에 여러분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사명이 있으면 넘어가요. 아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하면 그게 어떤 사명이든, 여러분 꼭 내가 주의 일을 풀타임으로 매일 주의 일, 우리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삶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밀로드에서 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겸손함으로 주를 섬겼고 눈물로 교회와 여러분을 섬겼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나의 달려갔기를 다 달려가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갔나라 하는 그 사명의식이 있게 될 때에 삶의 어려움과 또 역경과 문제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들 자신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위에 어떤 환란이, 어떤 핍박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해 할 그때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나처럼 너희 쫓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그 시련과 그 어려움과 핍박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도 멀어지고요, 어려우면 삶의 문제가 힘들면 말씀 묵상의 자리도 멀어지고, 삶이 어렵고 힘들면 신앙의 자리가 점점 좀 멀어져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 믿음, 우리가 가졌던 믿음,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때에 그 시련, 그 어려움, 그 문제는 이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담았는데 이 그 컵에 있는 물을 덮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덮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이렇게 컵 속에 물이 담겨질더라도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도원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귀하게 광림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 자아의식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주의 주신 사명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아의식이, 로얄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될 때에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서부터 매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목이 그래서 확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설교 많이 안 할 때는 목소리도 좋았어요. 목소리도 좋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났었고 그랬는데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세월의 흔적을 임의로 지우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본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저 박남은 권사님이라고. 이제 권사님이 연세가 90이 가까이 되셨는데 저 고향에 사시는데 지난 주일날 오랜만에 전철을 타고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려고 하면 한 1시간 4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그 정말로 평생을 섬겼던 교회 그 예배당 자리가 그리워서 잘 못 오지만 몸이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약하셔서 근데 지난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영접하고 또 배웅하고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기다렸다가 저를 목사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박남은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유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눈물이 글렁하시면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자주 올래도 몸이 약해서 이제 못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옛날에는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며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우리 권사님이 이제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나이가 들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재단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겼던 재단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질수록 복음에 널리 증거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으면서 주의 전을 섬기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제 스스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뭐 특별하게 큰 일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에 이 목사는요 그냥 감동이 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자리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주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갈 길을 속회 공과의 말씀은 지난주에 누구에 관해서 말씀했습니까? 아니 지난주 금요일 토일 월화 4일밖에 하긴 뭐 뒤돌았으면 요새 잊어버린다며요. 뒤돌았으면 잊어버린다며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뒤돌았으면 찰나의 순간에 잊어버립니까?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속회 때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화요일날 공부하고 수목 이틀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공간을 읽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웠어요. 히스기야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죠. 우리 속회 공과를 가만히 보면 유대의 임금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임금들의 이야기를 이번 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자,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마지막 유다의 종교적 부흥기를 이끌었던 임금이 요시야입니다. 그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전통을 이어받아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그에게 세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뭐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요?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애써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먹고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되면 위로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위로 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저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가 몇 대 왕이에요? 13대 왕이에요. 3대에 걸쳐서 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의 안에까지 들어왔던 저 우상의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 곳곳에 세워졌던 우상의 신전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새롭게 단장했는데 3대에 걸쳐서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졌다. 16번째 임금이 된 요시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철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고 우상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생각하면 참 귀한 일이죠. 근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웬만한 신앙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성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훌륭한 신앙이에요. 특별한 일, 큰 일을 안 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다 단장하고 성전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그 3대에 걸쳐서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저 히스기야에 걸쳐서 3대 후에 이 요시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게 보수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한 일이 있다면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월절 절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날이에요. 저 애굽에서 종로할 때에 저 강박했던 바로의 왕이 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 모세의 요청을 다 거절하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의 신을 보냈을 때에 저 문짝의 양의 문설주에 저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그 다 죽음의 죽음의 그 그림자가 다 지나가서 살렸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하는 데는 딱 크게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더 나아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보수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철폐한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세 가지. 그러면서 역대와 열왕기상의 많은 이스라엘의 역대의 임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 얘기하기를 그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몇 안 되는 왕이었다고 칭찬하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황금률의 계명을 지켰던,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몇 안 되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요시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거예요. 우리 전부를 얘기해요. 내게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만 아니라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몇 안 되는 왕인, 그 가운데 이 요시야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몇 살에 왕이 됐어요? 몇 살이요? 8살 때. 뭘 알겠어요? 그런 후에 8년이 지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살이죠? 16살이면 우리의 신체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할 줄 아는 나이에,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발견된 율법책 저 여선지자 홀다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옷을 찢고 울며 그의 삶이 새로워지며 남은 생 무려 몇 년을 가지고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그 삶에 뭐가요?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해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 가만히 보세요. 말했던 수많은 철학자나 나름대로 선각자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은 굳이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다 그 말이 허구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라도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저 베드로가, 저 요시아가, 저 히스기야가,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애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포스트의 세계가 후기 시대인데, 하나는 뭐예요? 포스트 크리스텐툼이라고 해서 후기 교회 사회에서. 여러분, 옛날만 해도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에 여러분 연배에 교회 안 거친 분들이 계실까요? 제 나이도 별거 얼마 안 되지만 권사님에 비해서 제 친구들 다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게 어떤 이유지? 뭐 교회 가면 사탕 주더라, 교회 주면 뭘 주더라, 여하튼. 그래서 교회만 세워지면 옛날에 교회가 꽉 차고 넘쳤어요. 요즘 그러나요? 교회 세워놔도 교회 얼마나 안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처럼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달라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포스트 크리스텐툼이라고 해서 후기 교회 사회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포스트가 아니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가면 후기 현대사회, 현대사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사회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절대적인 것 여러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 지금의 시대는 왜? 포스트 코로나예요. 여러분, 이거 포스트 크리스텐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코로나,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포스트 크리스텐즘은 뭐예요? 교회에 관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론의 도전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의 부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자 되시, 이거 부정하잖아요. 이거 신론에 대한 부정이에요. 포스트 코로나는 어떤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모이지 마라, 교회가 무슨 임무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지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인데 성령에 대한 부정이에요. 한마디로 삼위일체에 관한 부정의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된다는 사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한 번만 말씀을 듣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나요? 얼마나 사람이 강박한 존재들인데. 저는 기도하는 것 때마다 저렇게 변화 안 되면 하나님 그냥 마치 바닥에 말이야 접시를 내던져서 바삭이 까지듯이 말씀을 통해서 저 심령에 하면 확 깨트려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뭐 이런 마음도 갖는데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 존재들이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주께서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심령이 강박했던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변화의 과정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증인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변한 거예요. 저 요시아가 한 것은, 요시아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찔림과 울림과 떨림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비치고 이 나라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잘 사는 나라 됐다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요시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진리는 1세기를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막스웨이도, 저 유명한 그 어떤 선각자나 그 어떤 사람들의 이론도 한 세기를 지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겸손하게,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내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삶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요?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겸손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겸손해지던가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너를 드러내고 너를 자랑하고 너를 나타내고 너를 높이고, 세상에 드는 모든 논리가 다 이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본래성과 자기 인식이 생기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누구였는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겸손함이 있어지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속에 뭐요? 진정한 삶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주는 교훈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요시아가 8살 때에 왕이가 되고 16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깨닫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요시아가 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 저 앞에 놨던 시스기야나 저 앞에 놨던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새롭게 민족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것. 말씀을 찾았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 따라 사용하게 될 때에 내 삶이 어떤 삶의 변화가 되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고 이야기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나와야 돼요.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생각이 안 나세요? 생각나게 해요. 이 고백이 없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말씀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입은 자라 생각하며, 은혜 입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였던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겸손한 존재가 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이 신앙의 귀한 말씀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20살이 되자 우상을 제거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저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저 이스라엘에서부터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까지 걸쳐서 전역에 새로운 하나님의 철저한 우상 제거,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저를 세우시고 저를 높여주시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세우고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내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은 없는지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옮겨지면, 그것에 다른 것이 세워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높이시고 그의 삶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요시야가 무려 31년을 다스리면서 유다가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확장되는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아닐까요? 왕에게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한번 좀 나눠보세요. 이럴 때는 예수 믿어서 내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에 가서요, 지난주에 안 온 속도원들 좀 전화 좀 하고 오라고 권면하고, 아니면 내가 찾아갈까요? 여러분, 속해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속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성이에요. 사람이 없든 있든 간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제 시간에, 정한 시간에 속회를 꼭 드려주는 거. 임의로 옮기지 마세요. 한번 정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속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직무 책임 맡은 자예요. 사명 맡은 자예요. 내게 준 이 속회지를 여러분 한번 좀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세요? 하늘의 상급이 클 텐데. 지난주에 안 왔던 속도원들에게 전화도 좀 하시고, 지난주에 못 뵀던 속회들 궁금해서 전화도 한번 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번 주에 오라고 초청하고, 아니면 우리가 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같이 함께 속도원으로 맺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를 연결하여 함께 더불어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 가운데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내 삶이 어떤 변화,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 참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냐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실망하며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믿어본 이상 끝까지 믿어버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붙잡고 여기까지 왔더니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내 삶 속에 넘쳐났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깨닫게.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간증 못해요? 그럴 때에 처음 믿는 사람이, 신앙이 어린 믿음이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이 저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나 또한.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축복의 척도라고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그건 가장 기초, 가장 1차원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뭐 다 1차원이잖아요. 보이고 만지고 먹고 감각적이고 촉감적이고. 여러분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축복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삶.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가 주는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무슨 뭐 위치, 여러분 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되잖아요. 옛날 얘기, 옛날에 한가닥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응? 옛날에 한미모 안 한 분들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여기다. 옛날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뭐예요?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해 나가셔서 뭐 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또 하나 이번 주가 주는 이 요시아에 통하여 얻는 귀한 신앙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26살에 저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던 중에 hilkiya가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역대하 8장, 역대하 34장 전후를 한번 좀 쭉 읽으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 34장 1절서부터 7절 말씀만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앞뒤에 33장의 말씀도 좀 읽어보고 3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3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가르쳐야지. 성경 읽지 아니하고 34장 1절과 7절을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이럴 것이야. 여러분 이럴 것이야. 다 틀려요.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것들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하나도 안 읽고 내 생각과 이럴 거야, 아마도 이렇게 전개되겠지, 뭐 이게 지금 세상의 이야기요 세상의 히스토리입니까? 33장의 말씀을 읽고 35장의 말씀을 읽으면 34장의 말씀이 뭐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요시아가 26살에 하나님의 16살에 말씀을 읽을 때 큰 깨달음이 오고 26살 나이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이 보수할 때에 저 대제사장인 hilkiya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이를 듣던 요시아가 그 말씀에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그가 옷을 찢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나름대로 8살의 나이에 즉위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와 가까운 목사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 계시는, 이 목사님은 무슨 얘기만 하면,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아니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맨날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새로워? 그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두드림을 경험한다. 내가 얼마나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똑같은 말씀. 근데 그 목사님의 표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내게 새롭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 자신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뭐 참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말씀을 꼭 적잖아요. 근데 꼭 성경책에다 적어요. 그래 놓고 목사님이 그와 똑같은 본문하면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냐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단락도 옆에 요새기 위해서 재성격도 옆에 메모지가 있어서 메모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1번, 2번, 3번 딱 적어요. 여러분 말씀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어도 다르고 이거 시간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오후에 내가 그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또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내 안에 은혜가 차곡차곡 새롭게 다가와. 여러분 속회자 지도자가 그런 거예요. 그냥 달랑 말씀만 딸랑 그날 한번 읽고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말씀이 또다시 발견되고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에 그 말씀에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주고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발견하지 못한 말씀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새롭게 발견되는 역사. 요시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할 그래 그 회복을 통하여 더 이스라엘 백성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을 봐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는 뭘 해서 6천 명의 레위 사람들을 저 바벨론에서 모아가지고 그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왜요?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은 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이주해서 나름대로 삶의 용도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가지고 살았어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나라 외국 나라에 살면서 저 외국 나라의 종으로 살면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면서 거기에 무슨 레위 지파 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레위 지파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 바벨론 문화에 유입되어서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재산도 모으고 집도 생기고 삶의 윤택감을 살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 에스라가 모아다가 6천 명이나 모아다가 어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저 스룹바벨과 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가는 요시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그의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요, 부흥회요, 중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요시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는 자. 여러분 요시야에 대해서 좀 설명하셔야 됩니다. 16번째 왕이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유다의 종교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임금이요 8살 때의 임금이 돼서 31년 동안 저 이스라엘 다스릴 뿐만 아니라 16살 16살 글을 깨닫고 익히고 그리고 이해할 만한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서 26살 나이에 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종교개혁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깊은 깨달음이 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데 여기에 주신 귀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저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며, 그리고 말씀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속회공과에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앞으로 수목 이틀 동안 말씀을 읽고 속도원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큰 은혜가 있어지는 이번 속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속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회 인도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요시아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귀한 왕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우상을 제거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회복의 역사와 하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속회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저들도 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속장님들과 인도자들이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당신의 귀한 종들 섬기는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